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를 따라 함께 살펴갈 부분은 구약성경 시편 127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세상에는 필연적으로 질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질서가 있는 분이시고 창조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필연적으로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질서 같아 보이는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질서 혹은 법칙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되었건 간에 질서는 우리의 평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없는 곳은 반드시 혼란이 남게 되고 혼란이 있는 곳에선 평안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은 이 땅의 모든 질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에 의해서만 유지가 되고 또 사람의 수단이나 노력이나 지혜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서라고 하는 말은 평안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수단 혹은 노력 혹은 지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솔로몬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서를 바로 잡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고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이 이 시편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살고 있는 창조 세계에서 경험하는 사회 질서 혹은 사회 평안 혹은 가정의 질서 혹은 가정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 질서 혹은 사회 평안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 봐도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실력에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당장 오늘날 우리가 세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또 한 나라가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정치와 외교에 있어서 또 치안과 안보 문제에 있어서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 대처하는 사람들이 아주 형편없거나 또 질서가 깨지기를 혹은 평안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서 혹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면면이 다 뛰어난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이 평안이 유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도 우리의 실력 없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란 말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는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평안 혹은 질서를 깨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정을 이룬 그 순간부터 그 가정이 영원히 행복하고 그 가정이 영원히 안락하기를 기대하지 누가 그 가정 깨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그 가정이 깨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경험하는 갈등이 실제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또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질병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문제로부터 가정이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던 그 가정이 누군가의 질병으로부터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 가정이라 그래서 특별히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의 오너라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닌 겁니다. 교회 질서 혹은 교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그러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우리입니다. 신앙생활에 힘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때문에 교회가 갈등하고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평을 깨고 싶어서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가 그것들을 깨뜨리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의 어려움들, 외부적으로부터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다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평안과 화평 혹은 가정의 평안과 화평, 질서, 사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고 싶다 할지라도 또 그럴 만한 능력과 실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실력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그것이 우리의 실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너희가 알고서 당장 하나님께로 달려가라.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님을 너희가 알고서 당장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평안 혹은 질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오늘 이 본 시편에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날고 기고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전도서 강의를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의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직접 다 해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던 솔로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도서를 이제 배워오면서 함께 읽어가면서 교훈받았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내용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가 세우고자 하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며 너희가 그렇게 수고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며 너희가 그렇게 지키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그렇게 먹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먹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시편으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지켜가는 일들에 있어서 더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편히 쉬게도 하시고 자녀를 얻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를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수고를 그렇게 인정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쉴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셨다. 그런 것이 있지 않고선 너희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사실은 다 헛것이 될 것 말고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헛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먼저 보시면 모든 수고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보통 형통한 일이 생기면 감사할 줄을 모르고 반면에 그것들을 전적으로 자기가 한 것으로 돌려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것이 내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오늘 전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를 불러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했던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몇 명을 전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몇 명을 전도했어. 나는 몇 명을 복음으로 이끌어내었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수고로움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 안에 열매를 내게 하지 않으시면 이 목회자들의 수고 역시도 헛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좋은 교훈을 주어서, 내가 정말 잘 살아서 라고 하는 오류들에도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 입을 사용하셔서 교훈을 주게 하시고 그것들로 성도들에게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수고와 애씀의 결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건 역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교만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마음이, 이 본성이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죄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셔야 되는 그 영광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기 것으로 도둑질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 전부를 다 내 것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만 홀로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에 대해서 내 것의 일부를 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더럽히는 일들과 관련해서 세 가지 경우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 번째가 건축하는 일, 어떤 것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키는 일이고 또 세 번째가 수고하여 먹을 것을 얻는 일들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세우는 자에 대해서 보면 비록 그가 수고를 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라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세우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면 세우고자 하는 그 건축물이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줍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건축물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과 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바벨탑 얼마나 높게 쌓았습니까?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기에 그 탑을 그렇게까지 높게 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탑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것들을 기뻐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다같이 합심하고 힘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을 하여서 그 건축물을 멋지게 쌓아 올렸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열심히 내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흩어져 가는 것이죠. 언어가 달라지고 사는 곳이 다 흩어져서 뿔뿔이 터지는 것 말고는 남는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뻐하시지 아니하니 그것이 돌무더기에 지나지 않게 되었더라.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리는 성읍이다. 그리고 그 성 크기가 얼마나 큰지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건축물을, 그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를 기뻐하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도구로 그 여리고성이 사용되고 난 다음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 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를 기뻐하시자마자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지키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파수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경우가 이제 파수꾼인데 이 파수꾼이 하는 일은 성벽에서 경계를 서면서 적의 위험으로부터 성읍을 지키기 위한 보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파수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아무리 유능하게 자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적의 침입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적의 침입을 막아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파수꾼이 유능하게 일을 잘했다라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들을 물리쳐 나갔던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성읍을 지나갈 때에 그 사람들이 보초를 안 선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파수꾼들이 그 위에서 나태하게 자기 일들을 했던 게 아닙니다. 바라보았고 침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주시자마자 지켜낼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열어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게 넘겨주시자마자 그 땅이 패망하는 길로 이끌어져 가는 겁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재빠르게 멀리서부터 적의 공격을 알아채고 그것들을 알리고 대비하고 준비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막아주지 않으시면 그 일이 허사라 이겁니다. 파수꾼이 유능하게 자기 일을 잘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시면 그 일이 헛것이다. 수고의 떡을 먹는 것 또한 그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피곤하여 지칠 때까지 분주하게 자기 자신을 쓰고 애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이 들 정도로 몸을 부지런히 쓴 게 수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밤에 늦게 될 때까지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 일들이 헛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것의 결과는 결국 불구덩이에 지옥불에 나 자신을 던지는 결과 말고는 얻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이 땅에서 부지런히 살아봐야 재물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불의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 말고 얻을 결과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얻은 소득으로 자기가 먹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빨리 징계의 불구덩이로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연료 말고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없어서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본 시편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그냥 많이 이제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잠을 잘 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만한 내용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해석은요, 여호와께서 자는 중에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일찍 일어나서 일하지 아니하였어도 우리가 늦게까지 일하지 아니하였어도 마치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후하고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비록 너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손에서 부족함이 없게 넉넉함이 없게 너희에게 줄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놓고 쉬어도 괜찮아. 또 이 약속 안에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내게 이 은혜가 족하였으니 내일도 그 은혜가 족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주실 분인 줄 내가 믿으니 내 마음이 평안하여 나는 오늘 이제 쉬겠습니다. 이 약속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모든 수고를 하지 않았어도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영광 돌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것과 비교했을 때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남들처럼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하지 아니하였어도, 남들처럼 그렇게 지키려고 애쓰지 않았어도, 남들처럼 그렇게 뭔가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내게 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이 약속이, 이 신실한 약속이 어디서도 확인이 되냐면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 곧 자녀를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솔로몬은요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남자와 여자의 동침으로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가
하나님의 허락으로부터 주어진 그 부모에게 주어진 기업이고 상급이다라고 하는 점을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말씀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사레가 그러하고 또 한나가 그러하고 또 요셉을 낳은 그 어머니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라헬이죠. 라헬. 성경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자기가 왜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근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누구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낳는 거예요. 라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 이하를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낳은 사람이 이제 요셉인데요. 이걸 보니까 어떤 내용이 이제 있는 거예요? 아하,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부부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임신의 가능성을 높이고 또 그렇게 출산을 준비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그것들이 주어지지 않는구나. 사무엘상 1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나는요,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태를 열어주시죠. 그랬을 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좋은 상급을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에 주실 것인데, 이 사랑하는 자녀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에게 좋지 않은 것들을 주시겠느냐, 어찌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한 약속이고 평안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주었든,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약속했든, 나만 줄 수 있는 이 생명을 너희에게 주듯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니 너희는 나를 경외함으로 평안을 누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네덜란드 개혁교회는요, 부부의 동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늘 기도하는 일들을 힘쓰게 했습니다. 그 테이블을 열어주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기를, 또 그 자녀가 생기면 임신하고 출산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낳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그가 거룩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매사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한 수고에 대해서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만 해도 우리에게 아무런 부족함도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밤에도 편히 쉴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모자란 수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게 족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비록 오늘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 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넉넉하게 인정해 주실 것이고, 내일 이와 같은 은혜를 또 더 나은 순종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평안하고 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대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교훈받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만 있는 것뿐만 아니고요, 삶에서 내가 하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땀 흘릴 수 있었던 것도 당신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내 자녀가 건강한 것도 당신의 은혜입니다. 내 몸이 건강한 것도 당신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당신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도 당신의 은혜입니다. 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 생활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이겁니다. 그가 우리의 수고를 인정하여 주지 않으시면, 그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가 우리에게 자료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은 일들이 허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평안하게 하실 수 있는 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의 소유를 넉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말고 없습니다. 이 교회의 빈자리를 넉넉하게 채워가게 하실 이가 하나님 말고 없습니다. 내 자녀가 신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일은 하나님 말고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다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으니 이게 뭐냐면 은혜를 망각하지 마십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교회를 이루는 자도,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나의 노력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단속해서 그 일로부터 멀어지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같이 교훈을 받으면서 모든 수고에 대한 영광, 아무리 그것이 내가 정말 진이 빠지는 수고라고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